잠언 1장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그들 때에는 국을 하지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 각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하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월부터 6월 한 달까지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묵상에 오셔서 아시듯이 잠언 말씀은 이 한 본문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씀하고 있어서 단락을 나누기도 쉽지 않고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읽거나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좋은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긋곤 하는데, 이 잠언 말씀은 마치 밑줄 그은 구절들만 이렇게 뽑아서 모아놓은 그런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솔로몬이 수십 년 동안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말한 어떤 교훈의 말씀 중에서 밑줄 친 구절만을 이렇게 뽑아서 모아놓은 것이 잠언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서너 구절씩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하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는데. 내수동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세미나에 오셔서 강의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95세이십니다. 이분은 60세가 될 때까지 목회할 때 매일 11시간 반씩 성경 공부를 하셨고요. 60세 이후에는 7시간씩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분이신데 195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70년 이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매일 시편 5편 그리고 잠언 한 장씩을 따로 읽고 계신답니다. 그러면 시편과 잠언을 한 달에 한 번 읽게 되고요, 1년이면 12번 읽게 됩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 약 한 시편과 잠언만 해도 한 800독 이상을 하셨을 거고요, 아마 또 성경 통독까지 합치면 1000독 가까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잠언 말씀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읽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에서 4절과 그리고 5절 이후 5절에서 15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고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바로 술 문제에 대해서, 술 마시는 문제, 물론 이 포도주와 독주는 그것을 넘어서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읽을까?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러지정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을 진노하게 하는 것,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아마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아마 권위를 거스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3절요.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바로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문제, 권위의 문제, 다툼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이 네 가지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우리의 삶 속에 흔히 있는 문제고, 그래서 자칫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문제들은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벽에 금이 가는 것이 당장은 집을 무너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놔두면 점점 커져서 결국 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술 마시는 게 죄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 질문은 질문이 잘못되어 있어서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술 마시는 문제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술 마시는 것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술 마시는 것이 이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술이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든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술 권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하겠죠. 어쩌면 교회 예배 올 때도 술 한 병씩 들고 와서 이렇게 마시면서 한 잔씩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많이 드셔서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자녀들이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분이신데 술만 안 드시면 참 좋은 아빠였는데 술만 드시면 폭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회적 문제들의 뒤에는 술이 있습니다. 연일 군부대의 직장에 성추행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다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그런 술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죠? 술 마시는 회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밥만 먹고 그렇게 많은 술자리를 갖지 않아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취하지 않도록 적당히 마시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적당히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살다 보면 우리도 적당한 선을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술이 왼수다, 술 마시면 개가 된다, 이런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술과 관계된 이야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이 노아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홍수 이후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할 때에도 구원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런 노아마저도 술 앞에서는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왜 노아는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술 문제가 자녀들에게 대대로 큰 저주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2절의 권위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을 건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달랑 한 가지, 그거에 뭐 어렵다고, 안 먹으면 되는데 어려운 요구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한 가지, 나무에 달린 과일 하나, 그거 먹지 말라 한 그것 하나 지키지 않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인간의 역사, 그 역사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는 권위를 거스르는 반역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위의 권위에 순복하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하를 자초하고 위의 권위를 거스름으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를 거스름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에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되고, 그것이 커지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뉴스를 보다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한복을 자기 민족의 여성이라고 우기는 뉴스들을 보면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독한 말로 댓글을 한번 남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의 댓글들이 또 뉴스의 이슈가 되고, 그 뉴스가 보도되면 또 다른 댓글들을 또 낳게 되고, 그래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악감정이 점점 더 심화되고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비화될지도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 공동체 안에도 이런 어떤 말들, 오가는 말들, 사소한 말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번째는 4절의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의 문제를 이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게으름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으로 자기 할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일꾼들이 각자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 자기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누군가가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계속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지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각 개인이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교회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죄가 그러하듯이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술 문제만 봐도 딱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래서 결국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처럼 이 다른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심각한 삶의 결과들을 낳고 말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찾아보면, 5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깊은 물과 같다. 너무 깊어서 자기 자신조차도, 다른 사람도 알 수 없지만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 뉴스에 코로나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있고,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제 술집이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10시 이후에 사람들이 공원이나 바닷가에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처럼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밤마다 술에 취한 세상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권위에 불순종하고 권위를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말들을 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을까요? 왜 게으름에 빠져서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외로움, 공허함이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통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우울증을 비롯해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명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길어낼 수 있는 명철한 사람.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길어내는 그 명철한 사람이 그 문제들을 지혜로운 말로 풀어내어서 우리의 삶에 왜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드러내어서 그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코로나로 인해 겪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른 채 그렇게 술 취하고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돌로 차 유리창을 깨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육신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것은 어쩌면 코로나 블루에 빠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건지는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로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힘들지 어렵지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깊이 빠져 있는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명,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신앙을 갖는 그런 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